호소나 선거대 찬양이 날로 힘차고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 기도의 터 위에서 또 우리 선거대원들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 들으시니까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침표와 사가랴의 물음표예요. 사실은 오늘 모든 내용이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 제목이 과연 품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그 출생하는 그 일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와요. 미리 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 길을 닦고, 가는 가운데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은 다 정리하고, 높은 거 있으면은 다 깎아버리고, 낮아가지고 구덩이 파인 거 있으면 다 메꾸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미리 가서 길을 다 평탄케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 중요한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명 맡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요. 마리아에게 찾아오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보면은요,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어머니가 엘리사벳. 그래서 사가랴의 뜻은 뭐냐면은 주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약, 그 다음에 맹세함으로 약속하셨다.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사벳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정통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쭉 순번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사가랴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죠, 목사,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레위지파. 그러다 보니까 부모 모두 제사장 반열의 순수 혈통이고 정통 가문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볼 때에 이 부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율법과 규례에 있어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근데 나이는 또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한 번 가면 한 일주일씩 하거든요. 이렇게 차례가 돼서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는 말이 너의 간구가 상달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더 막 흥분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했을 거라고 생각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려놓고 볼 때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저 사람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단숨에 달려가요. 막 숨바퀴 달려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너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잘 됐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서 맞장구 치고 펄쩍펄쩍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근데
그게 어쨌는데? 라고 반응이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 말로 김이 팍 새요. 그러면서 괜히 얘기했다 그 생각 들죠. 괜히.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너무너무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전했단 말이에요. 반응이 뚱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래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도 늙었고 와이프도 나이 많아 할머니에 가까운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브리엘도 기가 막히고 보내신 하나님도 기가 막히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마침표로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에 계속 이어질 때는 중간에 쉼표를 해요. 근데 문장이 끝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마침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호도 그렇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성경 역사가 6,000년이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잡아서 이 성경 6,000년 구속 역사 더 이상 가는 것이 아니라 이 6,000년 역사에 뭐를 찍을? 마침표를 찍을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더 이상 뜻이 지연되지 아니하고 어느 시대에 우리 시대에 내가 마침표를 찍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침표는 그런 의미예요. 성취가 된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가랴야 내가 너 통해서 이제는 끝을 맺어야겠다. 성취해야겠다 하고 마침표 도장을 이미 쾅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어떻게요? 그런 일이? 라고 물음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진짜요? 자, 오늘 1대지로 닫히는 역사입니다. 닫혀버리는 역사. 오늘 소식을 전한 그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냥 천사가 그냥 천사장 우두머리. 또 뭐가 있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군대 장관이 있죠. 그 누구예요? 미가엘.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두 대표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은요, 자신들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늘 사가랴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 하는 말이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고 했어요. 뭐가 들렸대요? 간구하심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 부부가 간구했겠어요? 뭐라고? 당연히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겠죠.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간구가 어떻게 했어요?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 거란 말이에요.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오늘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간구는 해놓고 간구 들어준다는데 믿지를 못해요. 참 사람 이상하죠. 구할 때는 언제고 들어준다는데 왜 못 믿어요? 지금 시련이 됐는데 찾아왔는데 그게
아마도 타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인가 봐요.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사가랴는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지 살리기도 하시고, 그건 주권적인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교육받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사가랴가 조상들로부터 수도 없이 듣고 배웠는데,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종교스러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안식을 받아 외웠대. 그 정도로 율법이 박식하고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어떡해요? 그게 어떡해요? 숱하게 교육받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 하신 능력보다도 인간의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음이 더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하나님께 어떻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어떻게? 모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죠. 허업한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귀한 양식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양식, 인간들이 먹어본 적 없는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같이 쏟아지는 그 양식, 뭐죠? 만나예요, 만나. 근데 그 만나를 보고 반응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에이,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만나가. 알고 먹고 믿음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사가랴도 말씀 앞에 에이? 어떻게? 아주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뭐예요? 예, 아멘이래요. 그게 다른 것이 없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가 있대요. 어떻게가 있대요? 사가랴가 대답한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것이 헬라어로 카티티라고 해요. 카티티. 뜻은 뭐냐면 무엇에 의해서, 무슨 증거로 라는 뜻이에요. 무슨 증거로. 다시 말하면은 표적과 내가 믿을 수 있게, 내가 지금은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 있게 표적과 증거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불신에서 나온 의심의 질문이 카티티,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너 통해 뜻 이룩하겠다. 이미 말씀이 나간 순간 뭐예요?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다 된 거예요. 벌써 성취가 됐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서 준 거란 말이에요. 도장 찍었는데 사가랴는 찍자마자 떼어 팽개치고 거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미 다 되도록 열려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내 입도 닫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그 입까지 닫아버리고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형벌이자 심판이에요. 잘 들으세요.
카티티, 표적과 뭔가 확실한 증거를 원했죠. 사가랴가. 그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여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믿든 못 믿든 표적을 보여줘요. 증거를. 믿으면은 믿음의 표적을 보게 되고, 믿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는 표적을 보게 되는데, 사가랴가 받은 표적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벙어리의 표적을 받았어요. 어쨌든 증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러분들 벙어리로 말 한마디 못하고 10개월 살아보세요.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한마디 대꾸도 못해요. 표현도 못하고. 평소에 입으로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을 때는 통하던 것들이 벙어리 되니까 전부 안 돼요. 다 불통이에요. 사사건건 막히고 답답하고 가슴만 쳐 그냥. 그냥 말만 할 수 있으면 쉽게 처리될 일들이 말이 안 되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커져요. 그게 벙어리 생활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처음 이민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 그때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와줄 사람 없죠. 아무도 없는데 관공서 가가지고 일은 처리를 해야 돼. 영어를 하려니 답답하고. 저쪽에서 뭐라 썰라썰라 막 얘기는 하는데 그 몇 단어 들렸어요. 몇 단어가 들려가지고 그냥 흔히 한국에서 뭐예요? 오케이 몰라도 오케이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대답을 노라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모르고 오케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 오케이인 줄 알고 다 진행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일이 이만큼 커졌어. 일 꼬이고 그 해결하느라 고생대로 하고. 그 타는 속을 답답하다라는 말로는 뭐예요? 부족해요.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래요. 불신앙은 모든 걸 다 닫아버려요. 하늘 문을 닫고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사람 사이도 닫아버리고 사업, 가정 다 닫아버려요. 뭐가? 불신앙이. 자, 이대지로 열리는 역사입니다. 열리는 역사.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 수태를 하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다늦게 아들을 낳았으니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친구, 친척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 일처럼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이제 8일째가 돼가지고 할례하러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보통 관습에 의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당연히 그 집안에서는 사가랴라고 모두가 짓도록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요한이라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집안도 아니고 명문 가정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져야 된다. 우리가 하면 그런 이름은 없다. 하면 안 된다. 의견이 막 갈려요. 티격태격. 자, 그러는 가운데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가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아버지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사가랴에게 물어봐요. 근데 벙어리가 됐으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의사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사가랴도 답답하다 보니까 가져오래. 서판 가져오래. 서판 쓸 거.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썼어요? 사가랴 요한이라고 딱 쓴 거예요. 그 순간 닫혔던 입이 풀어지면서 입이 열리게 돼요. 여태까지 닫힌 것이 요한이라 쓰는 순간 열렸어요. 왜? 왜 이제 그 입이 열렸을까요? 아까 닫힌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해서. 그죠?
열린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믿어서예요. 아까 믿지 못해서 다쳤고 이제는 확실하게 벙어리 10개월 지나는 가운데에 자기 속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자박하고 자기 뉘우쳤겠어요. 자기를 돌아봤겠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는 사과라고 짓는 게 맞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처음에 못 믿을 때 자기 생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과를 해야. 근데 믿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온전히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믿고 쓰는 순간 열린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사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감격의 순간이에요. 10개월 가까이 불신으로 꽁꽁 닫혔던 입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 쓰니까 셔터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네가 믿는구나라는 거예요. 자물쇠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10개월 동안 모든 게 다 연장돼 버렸죠.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사과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즉시 믿는 게 복이에요. 왜 의심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 와보면 뭐예요? 제자리야. 내가 어떻게 라고 했던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올롱 쌤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는 받은 복이 있대요. 본인이. 어떤 복이냐고 했더니 참 복 받았는데 네, 말씀이 그렇게 믿어진대요. 그렇게 믿어진대. 남들은 이렇게 이것도 의심되고 저것도 의심되는데 나는 그렇게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복보다도 말씀 믿어지는 그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가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씀 못 믿는 것도 팔자래. 그럼 어떡하게요, 여러분들? 팔자도 사실래요, 그러면? 아니, 팔자 바꿔야죠, 그러면은. 무슨 팔자로? 좋은 팔자, 믿는 팔자로. 그죠? 한 말씀하면 한 말씀 다 믿어지고, 열 말씀은 열 말씀 다 믿어지고. 그죠? 그러면 인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팔자 고쳐달라고. 혹시 못 믿는다 그러면은. 아시겠죠? 자, 결론 맺을게요. 10개월의 그 벙어리 생활, 만사불통이고 사방 꽉 막힌 고뇌의 삶이에요. 그 힘든 건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어디 육신적인 답답함, 진짜 벙어리 돼가지고 육신적인 답답함만 말씀하겠어요? 그 불통만 말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화가 사가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얘기고 우리 믿는 성도들 보고 깨달으라고 써있는 말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지 못할 때 다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답답한 가운데 있으세요? 취한 것처럼? 뭔가 닫혀 있는 거 없습니까? 사가랴처럼 혹시 입이 닫혀 있습니까? 말씀은 들어도 뭐가 뚫리는 게 없고 맨날 여기만 붙어 있어. 귀에만. 귀가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의 사방 불통이고 길이 닫혀져 있고 답답하던데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은 다른 데서 해결책 찾을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 시작점으로 가보시기 바라요. 가장 기본 시작점으로. 어디냐? 사가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마침표를 줬는데 어떻게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사가랴가 뭐예요? 다쳤어요.
막혔어요. 그 닫힌 그 지점을 가야 돼요. 내가 혹시 무심코 사가랴처럼 말씀이 나왔는데 어떡해요? 그 말을 내가 한 건 없는지, 아니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에이 뭐 나 맨날 하는 말씀이지 뭐 맨날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뭐 라고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건 내가 없는지, 그 닫힌 부분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가요 그 시작점을 찾고 닫혔던 것이 풀리고 그 입이 풀리고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예요. 찬송했어요. 입이 열리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가슴에 꽉 차가지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사가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벙어리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해야죠. 청산. 그리고 우리 각자마다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분명히 마침표가 있어요. 내가 너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A에게는 이 일을, B에게는 이 일을, C에게는 이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으로 이미 됐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서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찍어서 보냈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표로 바꾸고 또 바꾸고 뜻을 연장시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더 이상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6,000년 역사 더 이상 가요 안 가요? 뭘 찍어야 돼요? 하나님 마침표 찍었으니까 누구도 같이 우리도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아멘으로 영접하는 가운데에 닫혔던 우리 입이 열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귀한 하늘의 양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본 대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고 사가랴처럼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만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은 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성취되고 끝을 맺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늘푸는 동산교회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마침표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가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고 함께 해야 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원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들이 미처 간구하지 못한 저희의 모든 가정일, 건강, 사업, 직장의 일까지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채울 줄 믿사오매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복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